저희 교회는 지난주 대단히 중요한 공동의의를 열었습니다. 이 공동의의에서 우리 교회 3대 위임 목사로 이경준 목사님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1년 전부터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5명의 청빙위원들이 청빙에 응한 47명의 후보들을 검증하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검토하고 논의해서 3분의 후보 목사를 공동의의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3분의 후보 중 이경준 목사님이 70% 이상의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완벽한 청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최선을 다한 청빙이었습니다. 이제는 청빙 과정에 대한 이유는 없어야 합니다. 왜 이 목사님을 선택했는가 하는 질문도 없어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이경준 목사님과 더불어 더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질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전환의 시기에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지난주 청빙 투표는 말씀의 잔치였고 축제의 선거이었습니다. 이 축제의 기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청빙된 이 목사님은 7월 첫 주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 목사님과 함께 동사 목회하다가 12월 마지막 주일에 은퇴합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목사의 은퇴에 서운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 모든 게 인생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당연한 과정이기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도 가끔씩 이론적으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청년 시절에 다 정리했던 신앙의 이론들이지만 나이가 들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게 때때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3가지 의견으로 나눕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주장도 증명하기 어렵지만 신이 없다는 주장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영리한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을 유실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실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는 인간들의 집단적인 경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적인 신뢰이고 모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충분히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크고 넓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노력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씨름해야 합니다. 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유신론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왜 신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고전적인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이론이 있고요,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이론이 있고,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설명이 쉽다고 생각하는 우주론적 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우주론적 증명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생명을 주셨기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강대상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누군가가 이 강대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 누군가가 이 강대상을 사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우주도 생겨난 원인이 있어서 우주가 존재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공기 등등의 이 우주도 만든 존재가 있기에 이 우주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우주를 만든 존재를 신, 즉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 눈에 보이는 우주가 있기에 이 우주를 존재하도록 한 원인인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해는 좀 되는데 이 우주론적 존재 증명에 큰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똑똑한 손주들이 이 설명을 잘 들고 있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할머니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할머니,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우주론적 증명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존재를 가능케 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존재의 최초 원인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설명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 질문으로 인해서 도전하는 제자들에게 곤혹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이 시작의 마지막도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우주 역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난감해진 이 어거스틴이요, 한참 생각하다가 조금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너희같이 고약한 질문을 하는 놈들을 잡아다가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계셨다. 성숙한 사람들, 어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커다란 논쟁이 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후천적으로 교육되어지는 걸까요? 왼손잡이가 선천적이라는 사실을 모두 이제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선천적일까 아니면 후천적일까? 이 문제는 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현대에도 생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1973년에 동성애자가 선천적으로 태어난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90년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동성애가 왜 선천적인지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완벽하게 증명해내지는 못하지만 엄연히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자들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는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비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주의 신비함, 자연의 신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우주의 장엄함과 거룩함과 경이로움을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따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점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좁게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려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조부모님이 낳으셨습니다. 조부모님은 또 그 위에 조부모님이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맨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나라에는 곰이 나옵니다. 곰이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곰이 우리 민족의 시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모든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에는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잘 그린 그림이 비쌉니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비쌉니까? 어떤 게 비싸요? 그림이나 서예나 사진이나 간에 어떤 작가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귀하고 대단히 비싼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사실입니다.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도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심지어 한국교회에서 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동성애자들과 이슬람 사람들과 불교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고 흠집을 내고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주 웃기는 사건이 노르웨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한참 웃었습니다만, 이 노르웨이에서 무고한 시민 77명을 살해한 살인마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극우주의자인 테러범 브레이비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살인마가 교도소 수감 중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에 청소년 여름 캠프에서 69명을 살해하고 차량에 폭탄을 설치해서 8명을 죽여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77명을 죽인 살인마가 자신은 교도소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노르웨이 정부를 고소한 겁니다. 말이 여러분 돼요? 다른 사람 생명 77명이나 해친 자가 자기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근데 그 소송에서 이 살인마가 정부에 승소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짐승보다도 더한 취급을 해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인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사법부가 했습니다. 아마도 노르웨이 재판관들은 이 사람이 불량품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 이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을 필요할 때 이용하는 수단쯤으로 여깁니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여깁니다.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무슨 혁명적 도구로 여기는 자들은 이건 무신론자들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삶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커다란 공허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손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품을 떠난 인간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이해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해 주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요, 만인 구원을 주장한 신학자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만인 구원은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불신자들에게도 충분히 미칠 만큼 크고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수명이 90인 불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90년간 예수 안 믿었다고 90년간 지옥 보내는 판결이 공평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90년 숫자가 같으니까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90년간 예수 안 믿었다고 900년간 지옥 보내는 것이 공평한 처사일까요? 지나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90년간 예수 안 믿었다고 9,000년을 지옥 보내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0년간 예수 안 믿었다고 9만 년간, 9천만 년간 영원히 지옥 보내는 것은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영원히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휴일날 안 놀러 가고 교회에 한 사람 더 올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부당합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부당하죠. 구원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믿음 없는 우둔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원의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시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에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대상,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선택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활동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해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적인 인간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면 됩니다. 사랑을 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중한 교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최고의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결국에 이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고 싶나요? 그러면 사랑해 보세요. 한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 사람은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이나 과학으로 완벽하게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언어와 과학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허구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분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